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존 체제의 보물을 인정하시면서 또한 때로는 예언적으로 도전하신 분이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구약성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속한 유대교 전통의 성서인 구약성서를 충분히 아시고 토론하신 분이셨다.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서에 보면 12살 때 12살 때 요셉 성인하고 마리아 성모님과 이렇게 합해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근데 고아가 될 뻔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성모님이. 이제 성서에 이제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는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갔잖아요. 하루길 거꾸로 가서 이제 갔더니 그 성전에서 루카복음서에 의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계셨다. 야, 토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똑똑하니까 왜 우리 아유 똑똑하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좋게 표현해서 이제 토론했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래도 종교적인 습관에서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은 회당에 안식일에 자주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만히 보면은 그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계속 가셨으니까 애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늘상 배웠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께서 이 신앙생활 안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웠겠어 안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린 예수도 잘 배웠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모님께서 지질지 못한 여자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도 막 그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직무를 충실하게 하고 충분히 구약 성서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가지셨다. 그리고 루카복음서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에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그래요. 성서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절을 하는데 그 전에 하시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다. 우리를 얘기하면 독서한 거지. 미사 때, 그렇죠? 미사 때 독서한 거야. 여기 독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충분히 유대교의 신자로서 당신의 종교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카톨릭 신자로서 충분히 그리스 카톨릭 전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카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뭐 신학자들처럼 아니면 신부님처럼 아니면 수녀님처럼 그렇게 잘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마땅히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독서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 알았을까? 성서를 읽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 주님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문자는 터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문자는 터득. 왜냐면 학교 다니셨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동네에서 그 뭐 우리 얘기하면 땡돈 그러니까 미장이가 그러니까 학교는 제대로 다녀가지고 문자는 터득했을까? 근데 이제 그 가늠한 여자 장면 보면 딱 되겠다, 딱 받은 못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못 썼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독서하셨으니까 문자는 깨치신 것 같고, 그래 술줄 하셨을까 그러니까 짝대기를 못 걷다 그러니까 문자는 터득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이 당신의 종교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이것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 다니시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나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수녀님들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겪은 건데, 예, 교리 이렇게 알다가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학생 때 수녀님한테 물어보면은 모르고 믿는 게 진복자야. 모르고 믿는 게 진복자죠. 그렇지만 알면 더 좋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또 기존 질서 안에서 소위 뭐 제 표현하는데 폼 잡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학자들, 죄관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신녀님들, 사제들, 그래 평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또 지적을 하고 문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존에 폼 잡는 사람들에게 도전했다가 또 위선자들에게 도전했다가 잡혀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순된 모습으로 얘기를 할 때 그것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쳐낸다고 하니까 그게 누적이 돼갖고 저놈 그 가만히 뒀더니 계속 시끄럽네, 한번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다가 찬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고 그날 이렇게 파티했겠지, 그렇지? 칵테일 하냐? 그 속썩인 놈 칵테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기존 체제의 보물, 종교적인 전통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이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고 또 함부로 본당심 이렇게 대들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도전하면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학생이 이제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하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잖아요. happen to be 모르면서.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관계 안의 병. 이 관계 안의 병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사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를 보면은 이 아픈 관계가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게 익숙해져. 이거 보세요. 남자들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구심님들이야 이제 본당에서 살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수녀님도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자석도 같은 길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자석도 같은 길 밀어내잖아요. 성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엄청나게 힘들죠.
수련소에서 원수가 되면 잘못하면 일생을 원수세요.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녀님들은 이렇게 그 수녀원에서 이렇게 그 큰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례 참석하면은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러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거기 앉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데나 앉거든요. 본능적으로 성당에 탁 들어갈 때 내가 싫어하는 신부가 거기 있으면 난 저기 가서 앉아요. 평화 인사할 때 이게 거치장스러우니까. 하루가 불쾌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고 살 거야? 내가 그러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방법 있잖아요. 항상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수도자 초기 배운 거 있잖아요. 내 탓이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 탓이오 그런 거예요. 내 탓이오. 그래서 해결된 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내 탓이오 하지만 네 탓이오. 네 탓에도 해결 안 되잖아요. 몇 년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탓이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안 되죠.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관계에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아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거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게 좀 더 나은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거죠. 누가 했어? 우리 애 쓰는 거 통해서 주님이 애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화해를 가져오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성서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그 고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 벙어리를 말라게 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다, 팔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줬다, 눈먼 사람을 보게 했다,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 죽은 이를 살렸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나하고는 동떨어진 걸까? 나는 장님은 아니야. 나는 뭐 괜찮아. 자, 봅시다. 벙어리를 고쳐주셨다. 벙어리를 고쳐줬다는 것은 이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잘 알려줘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거 못하죠. 주눅이 들어서. 내가 저희에게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주눅이 들어서 못하잖아요. 이런 게 벙어리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거. 내가 마땅히 내 의견을 얘기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못할 때 우리는 벙어리인 거예요. 동생이 이제 수녀원에 가기 전에 이제 오빠가 신부니까 좀 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 신부니까 수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초대했잖아요. 자기 갈 집에. 그래서 뭐라고 초대를 했냐? 뭐라 그러냐면 오빠 그 집 수녀님들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제 나를 초대하니까 또 동생이 이제 자기가 입회할 집에 나를 초대하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수녀님들이 같이 식사하는 거야. 밥 먹는 동안에 표창 나누기 해. 표창. 왜? 말했다가 이렇게 가시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냥 톡톡 쏘는 거 있죠. 자기만 알지. 왜?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 아픈 말 들으면 집에 가서 뭐 해요? 다음에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 그냥 막 만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성서 읽다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걔한테 딱 맞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그러죠? 나도 그래. 이렇게 읽다가 야, 이 말은 우리 원장 집사님한테 딱 맞는 거야. 이거 해줘야지 하고 그냥 그 성서의 말씀을 독화사를 만들어가지고 비스에 품고 있잖아. 그래서 찬스를 봐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녀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거에서 그냥 서로 그냥 말 속에 그냥
강한 가시를 숨어서, 나는 이제 수도자니까 알죠. 수도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이렇게 들리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나에게 들려올 때 그게 비수가 돼서 들려오는 거 많잖아요. 응? 그 아름다운 말마디에 비수를 숨겨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 표창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자기가 못하는 거야. 자기 편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벙어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 못하는 이의 말문을 열게 해줬다라는 건 바로 뭐냐고 하면,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그 건전한 생각들, 나의 판단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내면에 나를 고쳐주는 의미에서, 내 어떤 열등감 때문에, 내 어떤 그런 과거 어떤 상처 때문에 나를 말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해 주신다는 거죠. 안진뱅이 혹은 곤배팔. 자,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안진뱅이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이 손이 돼야 되는데, 그 도와주지 못할 때, 안 하려고 그럴 때 나는 나 스스로에 의해서나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 이제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런 생각 들죠? 도와줘 봤자 뭐해? 괜히 나 의심만 받지.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한동안에 참 이상한 나라가 돼갖고,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갖고, 조금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쌍투스 따돌리는 거야. 왜?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왜 따돌려? 사제로서 거룩하게 내가 신부가 되려고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따돌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생각이 있어도, 좋은 생각이 있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돼. 어려워도, 때로는 장애가 있어도 그거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게 있는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뿐인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든지 저런 이유에서든지 나는 그냥 이 새길로 가지, 그냥 뭐 타협하지, 뭐 어쩔 수, 먹고 살는데 어떻게 별 수 없어, 뭐 그런 거 많아요. 여기 신자분,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혼탁하면 뇌물 줘야죠, 그렇죠? 상납해야지, 그리고 접대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또 먹고 살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절름발이고, 그게 다 곤배팔이고, 그게 다 안진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많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에 안진뱅이의 모습, 곤배팔이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장님을 고쳐주셨다. 장님 고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고쳐주는 거죠, 사실. 자,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삐딱하게 봐요. 진리를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진리를 왜곡해서 보는 그릇된 눈.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항상 그 이게 색깔을 띄고 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거 제일 내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그거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갔어요. 그렇죠? 빌라도는 뭐예요? 누구예요?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 일국의 집정관으로 왔을 정도면은 그 당시에 최고로 그 정예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빌라도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으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 하는 말이, 그게 뭐야? 뭐 중요한 거야? 넌 지금 나한테 지금 너 뭐
진리 토론하자는 거야. 철학.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자신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삐딱하게 색깔을 보는 삐딱하게. 의심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뭐냐, 보는 애만 몸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진리를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그 성사의 원리라고 그래. 이거를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니까 해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가 아침부터 밤까지 해만 바라보니까 해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We become what we imagine. 이게 성사의 원리, 이게 성사의 원리예요.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이 빵을 쪼개어 나눠주는 거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쪼개어 나눠주도록 초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향을 통해서 바라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수도자니까 우리한테는 수도자니까 뭐 살라 그럴 때 금방 안 사요. 예를 들어 안경 하나 가까이 갈아야겠다 그러면은 뭐 돈 있는 사람은 금방 안경 집에 가지만 우리는 이 자꾸만 이제 청빈 성원 했기 때문에 안경 살까 그러면 이제 얼마 때 살까 해야 되니까 한동안에 길 가면 안경 낀 사람만 보여. 그러면 구두 하나 살까 그러면 구두만 보여. 그처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느님을 바라는 사람은 뭘 보여요? 하느님 보이는 거야. 자기 마음에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만 보여요? 못된 것만 보이는 거야. 마음 안에서 선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선하게 보는 거야. 이게 성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를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일그러진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반드시 물어봐요. 그 유명한 게 예리코의 소경이죠. 길거리 가다가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 제 일그러진 이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느님이 다 아시니까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멘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주님 무엇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주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더 고상한 기도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 나는 좀 더 고상한 신자니까 나는 그런 그 청원 기도 그런 건 안 해. 에이, 꼴값하네. 주님께 기도할 적에는 반드시 뭐 구하는 거예요. 5분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론하고 하면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전 때 우리 입학점 보고 갈 때 그냥 아침 먹고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비유로 아침에 새벽에 이제 가방 싸고 가진 고등학생에게 딱 잡아가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딱 그냥 뭐 기도해야 해? 모르겠는데. 아니야. 기도할 적에는 반드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나. 내가 주님의 베드로야, 루시아야, 너 뭐 원하냐?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님이 뭐 루시아에 뭐 하느냐? 아 주님 하다못해 진짜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거라도 해야지. 반드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길 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도 보여주고
주님, 제 팔이 아픕니다. 주님, 제가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몇 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라 그러니까 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나병 같은 경우도 그거죠. 나병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의미로 이제 피부병인 거죠. 전염이 강하니까.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 부정이요 그래. 사람 길거리 가다가 저기 사람이 오면 나는 더러운 놈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 이제 비켜가니까.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부정하오 해야 돼요. 사람이 오면 피해가게 만들려니까.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혐오감을 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혐오스럽게 느끼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당신을 향해서 혐오스럽게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것 때문에 서로 소외시키고 소외당하는 것, 이것이 현대의 새로운 형태의 나병인 거죠. 의미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셔갖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안에, 또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 마음의 눈을 바꿔서 그 혐오스러운 것을 없애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 들리는 사람을 마귀를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알령드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 안에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자신 안에 때로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죠. 때로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걸 알면서도 악한 마음을 갖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죠. 누구한테 하나 상처 입으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이 주님께서 그 마귀를 악령을 내 안에 이제 보세요. 나도 이제 양심정체나 사는 사람이니까 뭐 양심정체하고 또 이 살다가 보면은 이러저러 그 분노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 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웃으셨죠? 뉴욕에서 있었던 하나 얘기. 이건 잡지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잡지에 내가 이제 읽어보고 너무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한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신학생한테 이제 이걸 번역을 해서 한국의 이 신부님들이 보는 잡지에 실린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다리 건너 포담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포담 대학에 아주 유명한 두 신부가 계셨어요. 훌륭한 철학자, 하나 신학자,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신부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A 신부님, 유명한 A 신부님과 한 집에 사는 유명한 B 신부님은 신학생 때부터 원수야.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한 집에 살게 됐어. 포담대학교 교수가 돼서 두 명 다. 그러면서 그냥 원수가 되어갖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래서 늙게 됐어. 근데 이제 이 글을 쓴 이 신부가 돼서 쓴 거거든요. 이 글을 쓴 분이 신학생 때 여름 학기를 하기 위해서 포담 대학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났으니까 미사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이 이제 미사에 참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왜 성당에 가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제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제 혼자 미사 드리는 분들이 그 제대에 와서 미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happen to be 그 A 신부하고 B 신부하고 여기서 미사 드리고 저기서 미사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이왕이면 이렇게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수니까 안 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사 드리고 거기서 미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 신학생이 이제 A 신부님하고 이제 복사하면서 미사를 참석하는 거지. 근데 하는 도중에 옆에 제대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B 신부가 미사 드리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A 신부님 미사 드려가 B 신부가 원수지만, 사이가 나쁜 신부지만 B 신부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빨리 가서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부축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 B 신부가 Get off your hands, asshole. 그랬어요. 손껴 개새끼야. 그랬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내가 뭐 이거 지옥 같은 생각은 안 해요. 그거를 보고 이 신학생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픈 관계라는 거는 이럴 정도로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엄청나게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 새끼 저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때로는 이런 게 다 뭐야? 이런 게 다 뭐 악령이지, 그렇죠? 남한테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악령이지.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이제 나중에 보면 뭐냐면은, 악이라는 현실은, 악이라는 실제는 우리 삶 안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 귀신처럼 해고오나 도깨비처럼 해고오나 바로 이런 모습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제들은 똑같이 모순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악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고, 이런 악들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또 감싸 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목자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 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뭐 저도 수련소에 있어봤자 알아요. 수련 같은 무료하니까 누구 저 수련장 신부한테 누구 야단 안 맞나 이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르지 못한 생각들, 그런 조그마한 그 악마들, 이러한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안 갚음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표현이 되고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령을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주님께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못된 생각을 당신의 힘으로 쫓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죠. 내가 쫓으려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잖아요. 부자유스럽게 자유롭지 못하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 죽은 일 살려줬다.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물에 갇힌 고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 똑같죠? 그물에 갇혀 있는 고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카톨릭인이잖아요. 카톨릭인의 그 생명이 어쩌면은 악의 굴레에 갇혀 있어서 죽은 거나 다른 데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 생선이 살아있으니까 바닷물에 있어도 쩔어들어야 안 쩔들잖아요. 싱겁잖아.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 쪄들잖아. 소금물에. 그러니까 죽은 생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생명은
이 세속 안에 살면서 이 세속에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에 끊임없이 쪄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은 세속이 아무리 더럽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속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에 의해서 세속에 물들어 버렸다고 하면 주님께 부탁을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죽어져 버리는지도 모르는, 아니면 그물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을 되살려 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제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부답지 않게 살면 나는 신부로서 죽은 거 똑같아요. 그냥 신부라는 이거 가지고선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지.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 내가 신부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내가 신부답지 않게 살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아니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께 부탁해야 하는, 주님 이렇게 도와달라고 청해야 하는.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배를 불리시는가? 삶의 음식, 정신의 음식으로 우리를 배불리신다. 이번에 추기영님 장례미사에서 카톨릭 대학교의 교수 총장을 했던 신부님이 이제 사제 대표로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한 5,000명이나 됐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됐는데 끼니 때가 돼갖고 식사를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가서 좀 마련해서 줘라 그랬더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뺐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제자 한 명이 이제 꼬마한테 데려왔는데 꼬마 배낭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성서의 이야기 보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이게 조금 나눠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자연이적 사와, 빵 5개가 주님이 기적을 팍팍 하니까 빵이 팍팍 늘어났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도 이게 보조개 딱 삼아가지고 주님 빡 하니까 물고기가 팍팍 늘어났다,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고 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먹을 게 있는 거야. 꼬불te 둔 거. 사람마다 다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이제 보찜 속에 이제 자기 먹을 거 다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자기가 이기적인 욕심 채우지 않고 자기 거 내어놨어. 그러니까 자기 걸 내어놓으니까, 꼬불te 둔 거를 내어놓으니까 너도 나도 다 자기 거 내놔놨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저희 거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야.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면 모자른데 다 내놓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나누는 그 마음이 가져오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옆 사람과 주변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가지고 오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이 기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기영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쓸모가 없는 몸인데 각막 하나만큼은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각막 기증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2명이 눈 떴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장기 기증 하잖아요. 그 빵의 기적이지. 주교님은 그냥 가진 눈 것만 나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장기 기증이 막 생기니까 사회가 얼마나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신다라는 게, 배불린다는 그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누구에게 베푸는 게 더 행복해요? 아니면 누구에게 받는 게 더 행복해요? 그쵸? 남의 베풀 때 더 행복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신다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나눔이 가지고 오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서 갈증이 있어요. 배고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갈증이 우리 갈망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이거는 진리에 대한 갈망,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은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그러니 뭐 얘기하면 그 진짜야. 진짜야. 너 얼만큼 사랑하니? 내가 영원히. 지가 영원히 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참다운 것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으면 나는 그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걸 번역하면 나는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참 길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착안을 해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뱀이 여자를 꼬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무화과를 딱딱 뱀이 여자를 꼬실 때 아담과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영원히 살 거다 이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즉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갖게 되는 거야. 딱 먹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껏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끝났잖아요. 진리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참다운 것에 대한 갈망 진리,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 44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8장 44절에는 원수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반진리 반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장의 아비이고 거짓말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장의 아비다. 거짓말 반진리 살인자 반생명.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참다운 진리와 참다운 생명에 이르는 길이신데 원수는 거짓말과 반진리와 반생명.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안에 있는 배고파하는 것, 참다운 것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에 뭐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와라. 뭐 때문에 그 헛돈을 쓰냐? 나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 참다운 물이 있고 나에게 참다운 음식이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왜 헛고생질하냐? 왜 나한테 오지 않고 하고 초대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5장.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이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강생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알기 쉽게 좀 말씀해 드리면 대학교 2학년하고 국민학교 2학년하고 대화를 하면, 그죠? 대학교 2학년하고 국민학교 2학년하고 얘기를 하면
서로 이야기가 통하려고 하면 1. 국민학교 2학년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의 방법이죠. 2. 대학교 2학년이 조금 양보해서 한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고 국민학교 2학년 애가 좀 고등학교 그렇게 아주 중간점 한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대학교 2학년이 국민학교 2학년처럼 말한다. 무엇이 현실 가능한 대화 방법이에요? 대학교 2학년하고 국민학교 2학년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대학교 2학년이 국민학교 2학년 방법으로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학교 2학년이 대학교 2학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럼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방법은 오직 하나. 하느님 말 빼고 하느님이 인간처럼 말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신비인 거죠. 하느님이 뭐 심심해서 인간 된 거 아니죠. 하느님이 인간 되신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구원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역사 안에서. 그런데 종국에는 안 되니까 끝내는 당신이 인간이 되셔 오신 거예요. 그게 육화의 신비, 그게 강생의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는데 내 방법으로만 하잖아. 그쵸? 제가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더 데레사가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BBC 기자가 있어요. 그 말콤이라는 기자인데, 하여튼 한국말뿐 아니라 영어로 하여튼 마더 데레사 누군지 아시죠? 마더 데레사 누군지 아시는 거 분명히. 마더 데레사가 이 세상에 알려진 거는 BBC 기자가 알려줬는데, BBC 기자가 캘커타에 가갖고 마더 데레사 하는 일을 보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에 나오는 건데, 마더 데레사가 그 인터뷰할 적에 BBC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수녀님, 뭐하러?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구르막 끌고 나가갖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후원해 주니까 구르막 끌고 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면은 거지들 죽는 사람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 이게 실어다가 자기 이제 집에 오면 집 이름이 영생의 집이에요. 죽는 집이지.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한번 닦아주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낭비 같거든요. 죽을 사람인데. 그럼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모아서 구루마라도 하나 이렇게 장만해 주면 그거 가지고서 생계를 해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자선사업을 해도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하고 싶죠. 내가 누구 도와줬는데 그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누구 도와주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레사 수녀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사업 같은 걸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데레사 수녀는 뭐라 그러셨냐가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사람이 죽을 건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버림받아가 죽으면 이 세상을 저주하며 죽는다. 응? 근데 저희를 내가 데려다가 한 번이라도 좀 닦아주고 그러고 죽으면 적어도 이 세상에 대한 증오는 조금 가지지 않겠느냐.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본 30초도 안 되는 광고인데, 이게 광고도 아니, 이제 이제 그 수녀님들이 하는 일의 광고인데, 이 수녀님이 이제 그 나병 환자를 막 닦아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막 닦아주고 있으니까, 이 배경에서 나는 저거 천불조도 안 해.
수녀님이 나병한테 닦아주는 거야. 나는 저거 천불 줘도 안 해. 그러니까 닦아주는 수녀님이 돌아보면서 이게 장면에 돌아보면서 나도 안 해요.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에 대한 봉사라는 게 누구 보수 바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하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가 되어주셨다는 말은, 강생했다는 말은 내 처지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여러분들 그 영원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 아주 그냥 순조롭게 왔는가요? 오해 속에서 왔어요. 오해. 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 15살, 많아봤자 16살 된 그 애한테 허락 얻었잖아. 하느님이 원하면 딱 될 수 있는데, 인간 되고 싶었으면 그냥 딱 인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에게서, 그 꼬마 여자에게서 허락 얻었잖아. 허락. 하느님이 허락 얻었잖아요. 그 15, 16살 그 애한테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에 되어 오셨는데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무슨 사람이 잘했다 그랬는가? 저기 뒷구녕으로 호막 같네. 그 당시에 얘기를 하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였는데 요셉 청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기 마리아가 어떻게 왜 배가 불러올까? 내 새끼 아닌데. 오해 속에 오신 거예요. 오해를 무릅쓰고. 근데 우리는 오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그 오해가 아직까지도 풀렸나? 예? 성모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아직까지도 의심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안 하셨어요. 성모님이 그때 지질지 못한 여자였다면 내가 성생활 자기의 사생활에서 얘기 안 하셨지. 정숙한 분이시니까. 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역시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 속에 오셨고, 그 오해를 그냥 감수하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도와주는 일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주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는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줬다라는 것은 내가 너 여기까지 와, 조건부 아니죠.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럼 내가 그때 해줄게. 그러죠. 요거까지는 네가 해야지 않겠어? 내가 그러지. 이렇게 우리 그 거래식으로 그냥 무조건 안 도와주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의 사회생활을 즐기신 분이시다. 왜? 당신은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존 체제의 보물을 인정하시면서도 또 때로는 예언적으로 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 전통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기존 질서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또 잘못하는 점이 있을 때 또 과감하게 예언자적으로 지적해주고 일깨워줘야 된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병들, 약점들을 고쳐주고 계시다. 그 다음에 넷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배고파하는 것,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배불려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집안에서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남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청하신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광성하고 마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